렘넌트 성가대 조학에 맞춰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오는 걸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는 기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 귀한 시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네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거기에 답을 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증세성을 회복해서 우리가 기도로 이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이 속에서 우리가 성업까지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언약을 이제 붙잡은 자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정복하여서 바사와 같은 강대국까지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46장 찬양하시고 정영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음성 위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언약 붙잡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성벽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며 마귀의 길을 완전히 멸하신 그 약속 붙잡고 각자 현장에서 승리하며 정복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당일을 축복하사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성도들에게 칭송받는 당이 되게 하옵소서. 각 공동체를 축복하사 특별히 갈렙 공동체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크고 견고해 보일지라도 여호와께서 갈렙 공동체와 함께 하시면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믿음 가진 자로 설 줄 믿습니다. 태양아 때에 마땅히 가르칠 바를 가르치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힘을 다하여 주옵시고 렘넌트 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따른 자 되게 하셔서 자기의 생각, 타인의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인도받는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대학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하사 헛된 것에 젊음이 소모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두 분의 전도사님, 사모님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 안에서 참 평안이 있음을 전하며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로 서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옵시고 주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유럽과 러시아, 독일, 스위스, 파키스탄, 콜롬비아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 듣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각자 현장에서 정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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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렘넌트 성가대 찬양이겠습니다. 여호와는 악망한 자세 힘을 얻으리니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능력을 더하시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하늘로 올라간다도다. 땅끝까지 끝날까지 주의 백성 붙드시니 달려도 곤빈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달려도 곤빈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세 힘을 얻으리니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능력을 더하시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하늘로 올라간다도다. 땅끝까지 끝날까지 주의 백성 붙드시니 달려도 곤빈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달려도 곤빈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달려도 곤빈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달려도 곤빈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말라기를 봅니다. 말라기가 어디 있느냐?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제일 뒤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329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부터 사실 신약 나오거든요. 그 앞에가 말라기입니다. 자,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을 우리가 교독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내가 심판으로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시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과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정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오전 말씀처럼 하나님이 야곱의 자손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이제 10월달 강단 메시지 흐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다가 이제 9월달에 우리가 돌아오는 시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게 귀한 시대라고 했고, 여러분이 이제 궁금하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를 잘 아는 분이 없습니다. 왜? 성경은 별로 이야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메시지가 뭐냐? 그 다음에는 말씀이 끊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다음에 귀한 시대 이후에는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사에서는 중간 시대라 말해요. 중간 시대가 뭐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의 중간 시대를 말합니다. 그게 대략 한 400년 정도가 됩니다. 400년 정도가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게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성경에 보니까 말은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끊어졌어요. 왜?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걸 암흑시대라 말하고, 하나님 말씀이 끊어진, 말하면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 중간 시대에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들 그 선지서에 나오는 많은 것들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은 그 중간 시대에 뭐를 준비하고 계셨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제가 10월달 강단 말씀을 하고,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쭉 이야기된 내용의 일종의 끝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제 제가 구약 성경 대충 한번 이렇게 다루었는데 안 한 게 있습니다. 안 하는 게 뭐냐니까 중간에 욥기부터 그 다음에 아가서까지 그거를 시가서라 말합니다. 시가서. 그거는 중간에 삽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내년에 시간이 좀 나면 좀, 시가서는 뭐냐니까 시가는 뭐죠? 시와 노래입니다. 노래. 그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시와 신앙의 노래를 짓고 그걸 누렸다고 했던 내용들이 그게 바로 나옵니다. 그게 이제 욥기와 그 다음에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입니다. 요걸 시가서라고 말하죠. 제가 요것만 안 했지 나머지 뭡니까? 성경을 그래도 대충 한번 다 짚었습니다. 그죠? 누가 묻습니다. 목사님 그 욥기가 어떻게 쉽니까? 그거 쉽니다. 그게. 왜냐니까 여러분이 시를 우리는 서정시를 시라고 안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이야기를요 시로, 옛날에 저게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에 뭐 이런 식으로 막 옛날에 쭉 하는 그게 서사시란 말입니다. 그런 문학의 형태로 말했던 그게 시기 때문에 그 시가서라고 말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양이 많고 길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음 기회에, 그죠? 좀 그걸 좀 나누어서 내년 언제쯤 한 6개월 정도 걸쳐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가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10월 달에는요, 이제 마지막 귀환한 다음에 중간 시대에 대비한 그런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중간 시대.
중간 시대. 그래서 여러분 10월 달의 주제는 하나님이 중간 시대에 대한 말씀이다. 그런데 중간 시대의 말씀은 성경에 안 나온다. 그럼 뭘 보고 아느냐? 말씀이 끊어졌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뭐냐? 그 중간 시대의 말씀은 끊어졌지만 하나님은요, 그 다음에 400년 후에 어떤 일을 일으킬지 하는 그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게 바로 중간 시대에 우리가 받을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제일 뒤에를 우리가 말라기라고 합니다. 말라기. 근데 제가 저번에 어떤 전도사님 보고 내가 우리 교회 계신 분 아니고 하도 막 의의가 없어가지고 어떤 전도사님이 말을 하다가 말라기가 우리가 룻기, 사사기처럼 무슨 긴 줄 알고 있어요. 말라기가 뭡니까? 말라기는 말라기 자체가 사람 이름입니다. 알겠습니까? 몰랐어요? 모르셨어요? 말라기가 선지자 이름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어디 가서 말입니다. 그 룻기하고 말라기, 뭐 사사기, 역대기 뭐 이런 말 하면요 물을 겁니다. 누구 목사님 누구? 그러면 여러분 어디 저기 한마음교회를 하세요. 알겠죠? 말라기가 선지자 이름입니다. 알겠죠? 말라기. 예, 그거를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저는 책임 없습니다. 나중에가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이제 말라기가 이제 이 성경 구약 성경에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이유가 이 말라기 선지자가 결국은요 느헤미야가 통치했던 그 시기에 활동했던 일종의 그런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읍을 회복하는 그 시점이 그죠?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그 뒤에는요 말씀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전을 회복하는 스룹바벨 성전을 회복하는 그 말씀들이 주로 어디 나오느냐? 여러분 뭡니까? 에스라에서도 나왔지만은 여러분 선지서에는요 주로 학개, 스가랴 이런 그 성경에 보면 그 성전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리고 말라기는 뭡니까? 이제 마지막 시대에 말라기가 메시지를 하고 이제 성경 말씀은 거기서 끝이 납니다. 구약 성경이 끝이 나요. 그리고는 아까도 말했지만요, 이제 하나님이 진짜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를 조용히, 물론 그게 400년 정도 걸렸습니다만은요, 하나님 그 때를 이렇게 준비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학교 다닐 때 제가 교회사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요, 이제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이게 참 그 때가 참해, 하나님의 기한이 참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요. 지나 보니까 이 그리스도가 오신 이 시간표가요, 참 묘합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이 세 가지를 딱 준비해놨어요.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냐니까 첫째는 인종입니다. 인종. 세 가지의 사람들 인종이 막 그 당시에 중동에 섞여가 살고 있었는데요. 이게 뭐냐니까 첫째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이 유대인들은 어떠냐?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를 해가지고요. 어디에 없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계속 뭡니까? 강대국들이 침공해가지고 쫓아내고 막 뭡니까? 유랑생활하고 이랬거든요. 나중에 어떤 사람은 돌아오기도 하고 또 그 지역에 남아가지고 또 살고. 그런데 나중에 한참 지나고 보니까 그 당시에 전 세계에 유대인 공동체가 막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산이라고 말해요. 이산. 이거를 이제 좀 유식한 말로 디아스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죠? 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막 온 땅에 뭡니까? 퍼져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을 먼저 사용하십니다. 처음에는 뭐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이 복음 운동이, 그죠? 이제는요, 예루살렘을 나가 있는 그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 운동이 막 벌어져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 살았던 이 유대인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초기에는요 많이 일어나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냐? 헬라인입니다. 헬라인. 이 헬라라는 말은, 헬라인은 지금 말로 하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죠? 알겠죠? 그리스인데 이 헬라인들은요 굉장히 사람들이 철학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철학적인데 이 헬라인들이 나중에요 또 현장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요 초기에는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이 뭡니까 자꾸 복음을 배척을 하니까 나중에 헬라인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이 헬라인들은요
굉장히 사람들이 철학적이고 굉장히 뭐랄까요? 굉장히 학술적인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뭐든지 뭡니까? 막 연구하고 따지고 막 철학하고 이런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이 이 헬라인을 이용해서 뭘 했느냐? 뭘 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통해 제자를 일으켰다면요. 자, 한번 여러분 한번 유추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헬라인을 통해서 하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뭔입니까? 그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 말씀이요 헬라어로 기록됐단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구약 성경은 히브리서입니까? 아니요. 구약 성경이 사실 히브리어로 기록된 게 맞는데 그런데 처음에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기록하다 보니까 이제는요 유대인들 외의 사람들은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그 마게도냐 쉽게 말하면 알렉산더 시대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뭡니까? 이 자기가 뭔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이 있는데, 그죠? 그 경전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자기들이 히브리어를 못 읽으니까 이 알렉산더가 뭐라고 했느냐? 헬라어를 잘하고 있는 학사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입니다. 알겠죠? 신약 이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을 해라. 이렇게 명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학사들이 몇 명쯤 됐다? 70명 됐다 해서 그 70인 얘기라고 말합니다. 셉터진트라고 말해요. 어려운 이야기 아니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 헬라어 구약 성경이요 막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70인역에 그죠? 70인역은 뭡니까? 헬라어로 기록 헬라 그리스 말로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신약 성경은 뭡니까? 아예 처음부터 뭡니까?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이게요 복음운동 하는데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유대인들이 안 가 있는 데부터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막 바퀴벌레처럼 팍 퍼져 있어요. 그 다음에 헬라인들이요 이 헬라 성경이 막 퍼져나가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누가 있었냐? 로마. 이 로마 사람들은요 굉장히 사람들이 약간 그 철학적이기보다는요 굉장히 사람들이 제도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로마가요 땅을 차지합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로마가 다 차지했죠. 이러니까 국경도 없어지고 한 나라니까 그죠? 이러면서 뭡니까? 로마의 복음이 막 빠른 속도로 전거돼요. 그게 바로 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시간표고 바로 세계복음화가 시작된 시간표입니다. 이게요 로마의 제도와 그죠? 로마의 국가, 나라 이걸 통해 가지고 막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400년 동안 뭘 했느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요거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실 제일 좋은 시간표를 준비해 놓고 그죠? 복음운동이 시작될 제일 최적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딱 준비를 해놔놓고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딱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이 어디 나오느냐? 바로 구약 성경에 쫙 선지서에 다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내가 한 가지만 말해요. 말라기 선지를 보면요. 하나님 얼마나 이 하나님이 이 말라기 선지서에 정확하게 예언을 하는 이게요. 주님이 오시기 전 4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이 뭐냐니까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겠다며. 그 사자가 누구냐? 말라기서 뒤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엘리야는 누구냐?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잘못 듣고 엘리야가 환생해가지고 세례 요한이야.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님이 직접 말합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1장인가 그거 보면요. 주님이 여자가 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만큼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 14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가 바로 그다. 말하면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했던 그 사역을 뭡니까? 세례 요한이 했다 이런 뜻이겠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환생해가지고 그 말이 아니고 바로 여기에 지금 말라기에 말하는 주의 사자가 바로 그 엘리야 그 세례 요한을 말하고 여기 6장의 뒤에 나가 보면 나옵니다. 6장이 아니죠. 4장에 보면 그 뒤에 바로 내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바로 세례 요한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요 뒤에 보면 그리스도를 보냈을 걸 정확하게 예언을 해요. 그게 바로 끊어진 중간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시간을 당겨 가지고 자,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이때에 뭘 하실 것인가? 바로 선지서에
바로 복음 그리스도를 해요. 제가 선지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세상 살릴 복음 운동의 내용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바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다. 응? 이게 선지서에 쫙 나옵니다. 그걸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한 주 설교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 많이 들었지만요 이제는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실 바로 그 시간표 앞두고 마지막으로 내가 그리스도 보낼 것이라는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시대에 중간 시대에 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선지서에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세계 선교를 할 것이다. 선교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다 강해를 못하지만 제가 만약에요 지금 나이가 내가 한 40대쯤 돼서면요 내가 한 10년 정도를 두고 여러분 성경은 강해를 한번 시켜줍니다. 뭐 그런데 뭐 저는 뭐 그거는 지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너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전체를 이렇게 뭉뚱그리 뭡니까 이거를 해설을 하는 전체를 내가 성경에 대해서 눈을 열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딱 한번 들으시고 마지막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앞으로 내가 세계를 선교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내면 그때부터 뭡니까 세계가 선교되어지는 열매가 일어날 것이다. 이거를요 선지서에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거는요 얼마만한 이야기입니다. 뭐랍니까 나중에 마태복음에 여러분 세계 선교가 끝나야 이 땅에 끝이 온다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끝 올 때까지는 끝이 아니다 말입니다. 여러분은 끝났다. 끝 안 났어요. 나는 죽었다. 안 죽었어요. 나는 더 이상 희망 없다. 아닙니다. 끝 안 났습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지. 끝나야 끝이다. 하나님이 끝내야 끝납니다. 끝은 언제냐? 세계 선교가 되는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고 세상이 끝나요. 그러면 우리가 붙들 언약이 뭡니까? 이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뭡니까? 세 번째로 중간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했나 한 번 더 너희가 바로 이 여기에 쓰임받은 제자가 되라. 중간 시대에 주님이 하시는 제자에 대한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바로 앞으로 세상 살리는 복음 운동의 주역이 누구냐? 이겁니다. 저는 우리 복음 운동의 주역은 우리 한빛 가족들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니까 제가 그래 말했죠. 만약에 제가 다음 달에 다른 교회에 내가 또 부임해 가면 그거 가서는 딴소리 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제 말이 틀은 게 아닙니다. 맞잖아요. 뭐 여러분 생각할 때 목사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 없지만 우리가 주역입니다. 주역.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가 평상시 하는 말이 아니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서에 하신 바로 그리스도와 세계 선교와 제자에 대한 메시지를 하겠다 말입니다. 확인시켜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400년이 걸렸지만 흔들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 안 했습니까? 신기하죠? 나라를 준비했고 성경 준비했고 하나님이 사람 딱 준비해놨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한번 신앙성경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와 하나님은 막 정말 너무 완벽합니다. 너무 완벽하게. 제가 요즘에 이렇게 마음이 좀 아픈 게 있어요. 이제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유럽 선교를 하러 다닐 때 이게요 이유가 이제 뭔가 자꾸 국경들이 철폐되고 하는데 이게 지금은 반대로 갑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이 지금 세계에 많은 문화를 주도하는데 뭐 미국이 지금 알다시피 비자 같은 걸 굉장히 힘들게 하잖아요. 그 말하자면요 능력 안 되는 사람 들어오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해줄 사람만 들어오라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이 하는 이야기 하다 보니까 지금 영국도 따라갔습니다. 영국도 이제 올해부터 영국도 지금 비자를 받습니다. 영국도 비자를 받기 시작했고 제가 뭐 영국은 뭐 안 가도 상관없는데 지금 내년도 10월 달부터 EU 국가에 비자가 다시 시작됩니다. 비자 이제 저는 막 그냥 들어갔는데 이제는 안 됩니다. 미리 사전에 우리 에스타 미국에 가면 에스타라고 하잖아요. 그 사전에 인터넷으로 제가 신고를 하는 겁니다. 신고를 해가지고 사전 점검을 받고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거기다 돈 내고 그것도 또 유럽에 35,000원인가 또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점점 이제 복음운동에 역행하는 막 그런 어떤 그거고 제가 이 세상을 다 보니까 마치 중간 시대 같아요.
지금요 완전히 그가 뭡니까? 암흑 속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하나님은 뒤에서 조용히 이거 다 좀 해요. 그걸 보면서 지금 세상은 복음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유럽에 가보신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뭐 국경 넘어가는데 누가 우리 한번 잡습니까? 뭐 말을 합니까? 그냥 저는 넘어가면 어떨 때는 들어가면 미국 유럽 들어갈 때 저한테 쳐다보고요. 그냥 막 귀찮다는 듯이 이럽니다. 그 자기들은 뭐 기분 나쁜지 몰라도 나는요 막 얼마나 좋던지 웬만하면 저보고 막 눈 이렇게 보고는 막 찍어주면 좋겠는데, 괜히 뭡니까 어디 가 물어보고 하면 막 귀찮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디 가노? 이러면 어디 가기는 뭐 어디 가, 내가 알아서 가지 뭐. 옛날에는 참 편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막 시시콜콜 물어보고 어디 가느냐, 뭐 하러 가느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점점 복음 운동하는데 지금 세상 문화가 역행하고 있고 지금 사단이 더욱더 지금 날뛰고 있구나라는 걸 저는 느낍니다. 물론 저야 안 가면 되잖아요. 저야 여러분 안 가면 안 됩니까? 내가 답답하면 저거 답답하지. 이런데요. 근데 우리 후대들 생각하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후대들은요 전 세계 다니면서 막 복음 전하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0월 달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리스도의 메시지, 세계 선교 메시지, 그 다음에 제자에 대한 메시지를 한 번 더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지서 안에서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 주가 마지막으로 한 주를 내어서 이때는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이 아니지만 선지서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 세계 역사를 볼 때 어떻게 됐는가를 제가 언약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한 주만 제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우리 중간 시대, 잘 보시면 다니엘 시대에 예언이 나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예언이 나오는데 너무 기가 막혀요. 너무 확실합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니엘서를요,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구약 때 써진 게 아니다, 기가 막히게 맞췄으니까요. 나중에 어떤 왕국이 일어날 것이고 막 일어나는데 어떻게 될 것이고 이야기 다 나와요. 다니엘서. 다니엘이 환상을 봤거든요. 제가 선지서 이후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중간 시대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바로 세상 살리는 복음운동의 시간표가 뭔가를 가지고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10월 달에 해야 될 설교입니다. 있지 않습니까? 저 참 힘들거든요. 제가요 안 읽었던 뭡니까 성경 구절, 구약 성경을 끌고 내가 읽고 여러분에게 해설해 드리고 하려고 하는 게 힘들거든요. 저도 옛날처럼요 그냥 설교 준비 별로 안 하고 하면 참 좋겠는데 요새 힘듭니다. 근데 힘드는데 여러분 눈치를 딱 보니까요 구약 성경을 안 읽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라기가 무슨 사사기 이런 식으로 말하지, 와 전도사님이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있잖아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박유미 사모도 진짜 왜 안 됩니까? 처음 하는 거예요. 말라기가 무슨 긴 줄 아는 거지. 그러시지 마시고 이번에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진짜 재밌습니다. 성경 재밌고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목사님 내가 성경을 좀 개인 교수 좀 해주시면요, 내가 돈 조금만 받고 개인 교수 해드리겠습니다. 성경 좀 읽으세요. 성경 읽으면요 기가 막힙니다. 성경 안에 얼마나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 있는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성경 읽기 싫거든 최소한 강단 몇 세기라도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그죠? 그렇게 묵상하시고 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중간 시대에 대비한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우리 10월 달 강단 메시지 흐름은 이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해야 될 내용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조금 일찍 마치겠습니다. 일찍 마치는데 우리 당회도 해야 되고 해서 대충 제가 그러면 앞으로 설교를 대충 제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금 한번 내년도를 두고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가 여러분이 좀 우리 성도님들이 구약 성경을 너무 좀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한번은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묶어가지고 이 시대별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갈래가 두 개가 나옵니다. 제가 아까도 말한 시가서를 아직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안 했고요. 시가서는
이제 11월, 12월 두 달 가지고 하기는 너무 방대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는 역사가 아니고 그죠? 어떤 문학 작품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하려고 하면 몇 달 걸립니다. 내가 볼 때 1년 해도 모자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가서를 두고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우리가 좀 이렇게 터치를 안 했지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상식적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좀 주제별로 내가 좀 이렇게 좀 더 구약 성경을 설교를 좀 할까에 대한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일단 구약을 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전체 한번 훑어보는 게 맞을까. 이제 이 두 개를 두고 제가 지금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약간 좀 저울질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생각하니까 신약을 할까, 할까. 이게 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신약 성경까지는 한번 여러분에게 다 훑어드리겠습니다. 훑어드리는데 제가 말하는 만큼만 여러분이 아셔도 되는데, 여러분 계시록 같은 거는 우리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어떤 영감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그래도 한번 여러분에게 신약 성경 끝까지를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게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와 관계없이 여러 가지 주제별로 여러분이 좀 알고 또 인도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그거를 제가, 그리고 또 아까 시가서가 또 남아 있습니다. 시가서가 욥기부터 있는 요 시가서가 있는데, 요 세 가지가 앞으로 이제 해야 될 몫입니다.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우리 강단이 진짜 살아있고, 우리 강단에서 성경 전체를 가지고 아주 뭐랄까요, 아주 폭넓게, 그죠? 아주 풍성하게 말을 하되 이 강단에서 하나님 언약은 계속 살아있을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거는 광고입니다. 이번에 연말에 제가 결정을 했는데요. 연말에 12월 31일 날이 무슨 요일인가, 아마 뭐 수요일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날은 미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은요 어디도 여러분들이 약속 잡지 마세요. 자, 망년에 망하는 데 가지 마시고 끊으세요. 그날 뭐 제야의 종소리 듣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아침에 뜨는 뭐 뭡니까, 해? 그 다음날 해는요 매일 뜹니다. 알겠습니까? 이번에 12월 31일 날, 그죠? 아직 시간은 안 정했는데요, 저녁에 밤에 우리 교회 다 모입시다. 제가 여러분이 자꾸 안 오시면 내가 1박 2일 하는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그날 다 모이셔가지고, 그죠? 모이셔가지고요, 그날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방향을 잡는데, 그날 조금 오셔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그날 성경 퀴즈를 하겠습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 사상 최고의 상품을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뭡니까, 추석 선물은 우리가 가성비가 있지만 그날은 가성비 필요 없습니다. 빛가 번쩍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날 오셔가지고 뭘 하느냐, 우리가 한 해 동안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성경 퀴즈들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제가 문제 미리 예제 다 내서 여러분에게 또 공부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별로 뭐 상을 주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 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날 우리가 이 그룹을 만들어서 그룹별로 이 뭡니까, 컨텐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또 잘 몰라도 내가 좋은 뭡니까 그룹에 속해 있으면 나도 함께 뭡니까 받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날은 우리가 전부 다 교회 모여가지고 함께 떡을 떼고 하면서 우리 내년도 2026년도 우리가 정말 어떻게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함께 우리가 그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벌써 광고했습니다. 네, 저는 아직까지는 제가 우리 한빛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그래도 제 말이 제일 권위가 있는 거 맞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말씀 명심하시고 그날 여러분 제 말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망년에 그다음에 뭐 재해 종소리, 아침에 뭡니까 뭐 해 뜨는 거, 그거 뭐 가서 뭐 하시려고요? 그거 매일 뜨는 거 해 봐가 뭐 하랍니까?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 우리 교회가 강단이 진짜 살아있고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진짜 우리가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인도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10월 달에도 여러분이 중간 시대에 대비한 말씀을 듣고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있을 때 주님은 조용히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세계 선교의 문을 여실 시간표를 준비함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의 믿음이 가지게 하시며 우리 자신들이 갱신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죄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가장 능력이 없고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는 그런 10월달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제 중간시대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바른 인도를 받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